샬롬. 우리 광고한 것처럼 다음 주가 이 환경 선교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또 그런 물건을 가지고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누고 또 그것을 가지고 몽골에 나무를 심습니다. 몽골에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어떤 선교적인 일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교회들이 몽골에 나무 심을 때 그 땅의 이름을, 그 숲의 이름을 어떤 데는 교회 이름으로 짓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큼 거기에 나무 심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숲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과 접하게 되는 그런 또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 번, 이번 주에 한 번, 두 번 가져왔어요. 몇 번? 두 번 가져왔습니다. 제 물건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대박이에요. 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좋은 일에 같이 하는 것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동행교회를 주일 오후에 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같이 함께 가고자 하는 교회들, 이제 그 중에서 몇 교회들을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데, 아마 벌써 다 이런 신청들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도하시고 또 그때 같이 하셔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특별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에 있는 청소년들 전국 축구 대회를 저희가 그 일부분을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모르는 청년들이 축구라고 대회한다 그러면 다 모여서 전국 대회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아마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는 제일 큰 대회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오는 그 마지막 결선에 오는 여러 팀들이 저녁 때는 집회하고 또 낮에는 축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축구도 지원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 기간에 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또 선교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추석 때 어간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함께 하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망은 자격이 아니라 사랑에 선다라는 제목의 말씀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 주에서 나의 산 소망 말씀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미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그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어요. 왜?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은 어쩌면 그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격이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것들을 보게 됩니까? 성적, 학력, 실력, 실적,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격의 기준으로 많이 평가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근간을 놓는 첫 사역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주님의 교회에 근간을 세워놓는 일이 사실 오늘 본문의 일이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기준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면접도 없어요, 능력검사도 없어요, 신학시험도 없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일이 했는지 검증도 통렬한 비판도 없어요. 오직 한 질문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이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죠.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베드로를 당신이 하시던 양을 돌보는 사역에 아주 중요한 대리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한데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질문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똑같은 세 번의 형태로 질문하신 적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세 번의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그에게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셨는가? 이 세 번의 질문, 세 번의 대답,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제 그런 해석들 중에 하나예요. 이 세 번의 물음이, 질문이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이 마지막 장인데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의 학자들은, 사실 일부의 학자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은 22장까지 끝나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1장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21장이 더 쓰여져 있어요. 그럼 왜 더 쓰여졌을까? 모르죠. 성경에 21장을 쓴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서 범인을 잡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인은 누가 가장 거기서 큰 이득을 보았는가, 뭐 이런 거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누가 가장 이 일로 이득을 보았는가? 이 남편이 아니면 아들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1장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고대 근동에서 어떤 법적인 것들을 확정할 때 증인들 앞에서 세 번 선언하는 이 관습에 주목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고 확정시켜주는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필요했다는 거죠. 왜?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여러분,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순히 도망간 것만이 아니었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두려움 속에서 조용히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세하며 소리 지르며 저주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날 저녁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새벽에 무너졌죠. 사도로서 베드로는 그때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만 본 게 아니었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그때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새벽에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 됐습니까? 통곡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이 사역, 이 교회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사도적 권위의 회복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신이 상했는데 누가 더 그분을 지도자로 이야기했겠어요? 지도자로 세우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특히 동양 사람이었던, 같이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부림받았던 같은 동양 사람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일을 했고, 베드로의 권위를 좀 회복시켜주는 일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이 해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사이에 있었던 한 가지 단어에 주목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원어적 단어에 주목을 해요. 신약 성경에 사용하는 사랑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가페라는 말이고 하나는 필레오라는 말이에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아주 숭고한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고 또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일반적으로 친구나 이웃, 타인에게 호의를 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정과 신뢰를 나누는 관계를 이 필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를 보면 우리말로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근데 원문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대화, 처음 두 대화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아가페로 물으셨고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묻지 않고 필레오로 물으셨고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한번 그 대화의 원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화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아가파스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이런 거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대화입니다.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아가페란 게 저기 변형이라 그래요. 아가페 하느냐.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대화죠.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대화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원어를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은 더 아가파스 하는 것, 더 아가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숭고한 사랑을 하기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서 인정해 주셨고 받아주셨다. 우리 한계를 받아주셨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기대를 낮추시고 그의 필레오 사랑을 받아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들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몇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이 있어요. 오늘 어쩌면 저는 이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석가들은 이 대화 가운데 긴장감이 있는데, 이 긴장감은 뜻이 따른 사랑이란 용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셨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아내가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갑자기 들어왔는데 나한테 뭐 숨긴 거 없어? 근데 한 번 갖고는 무섭지 않아요. 없어. 그러는데 갑자기 나한테 숨긴 거 없어? 없어. 나한테 숨긴 거 없어? 그럴 때 뭔가 이상해지죠.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뭘 알고 하는 소린가? 나는 그래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느 날 부인이 묻는 거죠. 나 정말 사랑해? 사랑하지.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답했는데 나 정말 사랑해? 뭐 이상하죠. 대답해요. 사랑하지. 나 정말 사랑해? 그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뭔가 좀 살얼음판 같고,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해석 말고 성경에 보면 성경에 베드로가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죠. 1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했어요.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이 베드로를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좀 언어적으로는 좀 고약합니다. 이 원문에는 고약한데, 이 근심하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괴로워하였다, 고통스럽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이게 세 번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괴로워하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같은 질문 세 번 하면 근심할 수도 있고 기분이 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워했고 고통스러워졌다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하는 자냐 이 질문이 베드로의 뭔가를 건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을까? 사람은 어쩌면 질문에 따라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은요, 우리의 깊은 곳을 들춰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딸이 좀 어떻습니까? 이 질문 앞에 무너져요. 얘기는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것이죠, 깊은 곳에. 어떤 분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일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도 이 질문하니까 대답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려요. 뭔가 깊은 곳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남들에게는 다 그냥 평범한 질문 같은데, 여러분, 아들이 어떻습니까? 딸이 어떻습니까? 그때 그 일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이 뭐 대단한 질문입니까? 그런데 어떤 질문은요, 이 질문 때문에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무너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이 베드로가 가장 두려워했을 질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 질문만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였을 거예요. 너 그때 왜 나를 부인했니? 그때 왜 나를 배신했니? 그때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저주했니? 그때 왜 너는 나를 두고 도망했니? 여러분, 베드로가 무너질 만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이 베드로의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베드로를 보면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베드로가 21장에서 왜 물고기를 잡고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십자가 사건 때문에 꺾이게 되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라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십자가만 경험하면 여러분 실망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십자가만 경험하면 지칩니다. 신앙이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어요. 직접 만났어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직접 여러분들이 따로 만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냥 직접 나타나셔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일하러 가겠습니까? 사업하러 가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 잘 못 믿던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가까운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 나는 전에 말씀으로만 만났는데 진짜 예수님 진짜 만났어. 예수님 살아계셔. 이거 구원자야. 너 구원받으려면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 이제 나도 더 머물 거 없어. 예수님 믿어. 데려오겠죠. 그런 일들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일하러 갈 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 진짜 그렇게 있는데, 내 믿음이 약간 흔들렸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면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구나, 능력이 있구나, 더 힘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전에는 예수님 말씀 믿고 전했지만 이제는요, 더 나가서 내가 정말 이 제자가 되고 이 제자의 도를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신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나도 그동안 예수님 만나고 제자 됐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더 힘이나 더 전도해야겠어, 더 예수님 사역해야 되겠어, 내가 그때 생각해서 해야겠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결과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나는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베드로가 사라집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뭐만 하면 나서는 사람,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서는 사람. 수제자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수제자라고 알고 있어요? 나대니까. 뭐 할 때마다 나대니까.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시는데 딴 제자 가드는데 저 좀 걷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나는 절대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을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에 베드로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 제자들 중에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활한 다음엔 달라요. 부활한 다음에는 여인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도마가 주인공이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인공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주인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혈기, 다혈질, 앞장서고 낄 때 안 낄 때 다 끼던 이 베드로가 어디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히 통곡했어요. 저는 그때 베드로의 그 심한 통곡이 지금까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속에 그 통곡이 거울이 된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영광스럽지만 자기 자신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두운 부분과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안을 들여다보기에 무서운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내가 발견되니까, 자격 없음이 발견되니까, 내 어두운 부분을 만나니까 일부러 그런 거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십니까? 많은 사람도 더 즐거운 것을 찾고자 합니까? 그런 분들의 일부분은 잊고자 하는 거예요. 들춰내기 싫은 것이죠. 왜? 자기 자신을 보이니까 자격이 없어요. 왜? 내 능력이 생각만큼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저지른 일이 있어요. 내 죄가 있는 거죠. 이런 거 가슴에 품은 분들이 보니까 꽤 있어요. 가슴에 숨겨놓지만 이것이 어둠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서 괴롭힘을 마음속으로부터 괴로운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이런 거 가슴에 멍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괴로워했겠습니까? 그의 깊은 곳의 상처가 건드려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상처를 숨깁니다. 그리고 그게 드러나면 원망을 많이 해요. 왜 내 상처 건드리냐라는 거죠. 왜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내 상처 알면서 그거 왜 건드려? 라고 그렇게 따질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상처란 게 뭐예요? 강에서 이별을 하면 강을 보면 항상 그 강을 보면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불 때문에 상처가 된 사람은 불을 보면 그 상처가 떠오르는 거죠. 이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할 때 새벽이었어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할 때 모닥불가였습니다. 베드로 그 모닥불가에서 예수님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21장에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때 뭐 하셨습니까?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오셨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3번의 질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그 모닥불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실 때 베드로 점점 그 일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피하고 싶었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2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넣었고 떡도 있더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 예수님께서 밥 먹기 전에 뭐 숯불을 피웠다, 모닥불 피웠다, 부뚜막을 차려놨다, 숟가락을 몇 개 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본문에서는요,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어느 날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 가로 찾아오셨다, 베드로가 올라오셨을 때 그에게 묻기 시작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도 이 본문은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 얘기를 굳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올라와서 보니까 숯불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절은 그냥 쓴 구절이 아닙니다.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으신 것, 모닥불을 피워놓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그 기억 가운데 데려가셨어요. 베드로의 가장 아파하는 부분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왜입니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였어요. 정원사는 잎사귀를 치료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살리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뿌리를 만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에 대한 3번의 질문이었어요. 때로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상처의 뿌리를 만져야 돼요. 의사가 상처를 확인하는 이유는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이 사랑하냐는 질문은 베드로의 감춰진 뿌리, 깊은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셨어요. 만져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묻지 않으셨고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의 사랑을 그의 입에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3번의 무너졌던 자리를 3번의 질문으로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없는 것처럼, 잊혀버린 것처럼 할 뿐이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의 최고의 치유는
여러분 잊혀지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이한영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이야기가 이제 방송이 됐으니까 제가 실명을 하겠습니다. 이한영 교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구약학자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찾아보니까 남미 브라질에서 성장했고 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미국 뉴욕 암센터에서 유전 면역과에서 이 포스트 닥터 연구원 이걸 하던 중에 자기 누나가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과 씨름하던 누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더 공부해서 구약학자가 됐고 한국의 한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딸이 있는데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가 어떤 대학에, 좋은 대학에 지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점수가 왔는데 F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한영 교수가 그 선생님께 바로 이메일을 썼답니다. 혹시 그 점수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1분도 안 돼서 대답이 왔답니다. 아니에요, 그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내가 옆에서 막 우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와서 묻는 거죠. 왜 그렇게 울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우리가 딸에게 거짓말 했잖아요. 무슨 거짓말?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속으로는 내 딸이야. 너는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넌 다 A 맞아야 돼. 속으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 걱정 마라. 이랬잖아요. 집에 갔더니 딸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제 누웠더래요.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딸이 그러죠. 싫어요, 싫어요. 그리고 그냥 끌고 나왔대요. 식당에 갔어요. 아빠가 오늘 여기 왜 왔는 줄 알아? 좋은 식당에 갔던 것 같아요. 좋은 식당, 근사한 식당. 아빠가 오늘 왜 여기 왔는 줄 알아? 왜요? 셀레브레이트 하려고 왔어. 셀레브레이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이 아니라 영어에. 셀레브레이트가 뭐예요? 내가 C를 맞았으면 셀레브레이트 하려고 왔는데 F를 맞아서 셀레브레이트 해주는 거야. 셀레브레이트가 축하해 주는 거거든요. 셀레브레이트 해주려고 온 거야. 아빠가 회개할 게 하나 있어. 아빠가 너한테 그랬지.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정직하고 그리고 네가 열심히만 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어. 네가 이번에 F 안 맞았으면 아빠는 평생 너한테 거짓말만 했을 거야. 그런데 오늘은 정말이야. 아빠가 너를 셀레브레이트 해주려고 하는 거야. 너무 잘했어. 그런데 너 F 왜 맞았니? 그랬더니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때 다른 아이들이 그 답안지를 어떻게 찾아내서 다 그냥 몰래 돌렸답니다. 그 딸한테 왔는데 그 딸이 그냥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실력으로 이 시험을 봤는데 이게 실패한 거죠. 그때 그 딸이 너무 사랑스럽더래요. 그 이후로요, 그 아이가 이제 그 학교에, 자기 가고 싶던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그 엄마가 다녔던 학교래요. 엄마가 다녔던 학교에다 지원을 했대요. 그런데 에세이를 썼는데 제목이 셀레브레이션이었답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 이야기를 다 썼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상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저를 뽑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저 낙제받는 거 축복해주는 사람이 좀 되겠습니다. 점수가 좀 미달이었대요. 그런데 합격했대요. 네, 이거 남의 일이지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거 뭐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보니까 옛날 이야기들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낙제하는 거 슬픈 일이죠. 우리도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 F를 만나는 거예요. 낙제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 나의 능력 때문일 수도 있고 나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나의 어떤 그런 아주 부족한 모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받은 점수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되고 찍힌 낙인이 돼요. 과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딸이 그것 때문에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이불을 뒤집어 쓰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그 아버지가 다른 이야기로 덮어준 거예요. 셀레브레이션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대학에 쓰는 에세이에, 자기 이야기를 쓴 에세이에 자랑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처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회복은요,
이렇게 망각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것이 회복이 아니라 덮여져서 새롭게 재해석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가 무너진 자리였는데 그 무너진 자리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시는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로 덮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핵심이에요. 질문 자체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왜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셔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더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죠.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언제 부인했는지, 언제 비겁했는지, 언제 실패했는지, 언제 실수했는지, 언제 죄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이 베드로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베드로의 실패를 들추실 수 있으셨습니다. 죄를 들추실 수 있었던 거예요. 너 3번 부인했던 일 기억나지? 너 나를 배신했던 일 기억하지? 너 나를 제줄했던 일 기억하지? 너 그렇게 능력 없는데 그렇게 자만했던 일 기억하지? 여러분, 들추실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과를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해명도 듣지 않으셨어요. 대신 사랑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부족하셔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관계 맺고 싶으셨습니다. 깊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당신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봐 라는 질문보다 당신이 아직 나를 사랑해 라는 질문이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죠. 예수님입니다. 배신당하고도 찾아오셨어요. 실패했는데도 맡기셨습니다. 넘어졌는데도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자격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성취에도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사랑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능력으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물론 능력도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열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한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랑을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인사위원회라면 베드로는 탈락입니다. 충동적이죠, 불안정하죠, 배신 전력이 있습니다.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자격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교회의 미래를 맡기셨습니다. 왜입니까? 부족했지만 그의 필레오의 사랑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사명이 사랑을 삼켜버린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직분은 있는데 감격은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이 그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다 무너집니다. 봉사하다 지칩니다. 여러분, 직분에 눌립니다. 왜입니까? 사랑보다 의무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결국 사랑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도 사랑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지루한 이유도 어쩌면 사랑의 문제입니다. 봉사하기 힘든 이유도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사랑해야지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아닙니다.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훈련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 그를 바꾸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가장 큰 실패가 무엇입니까? 가장 후회되는 기억이 무엇입니까? 가장 숨기고 싶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과거, 너의 실패, 너의 상처, 너의 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이 질문과 대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산 소망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덮어주시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소망의 이야기들로 새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 얘기 주변에 다 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 사랑 붙잡읍시다. 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다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시 죄가 되시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우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산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